오늘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는 어떤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정의나 어떤 곳인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상담을 해보면 부부 간에도 가정은 어떤 곳인가 물어보면 각자 정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자꾸 부딪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정의에 너를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높은 수준의 부인과 높은 수준의 남편을 원하는 그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 이 배우자를 자꾸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내 신랑과 내 신부는 달라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가정이란 정의가 다르다는 거죠. 이 정의가 다르고 컨셉이 다르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러니까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것을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학문을 신학이라 그러고 신학에서 특별히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론도 있고 성령론도 있죠.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줄기가 교회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TVN이라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장사천재 백사장이라는 프로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처음으로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백종원 이분이 가게를 오픈하고 장사를 하는 게 너무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저분한테 뭐 배워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똑같더라고요. 이분을 보니까 가게를 오픈할 때 반드시 선행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하면 그 가게의 컨셉입니다. 컨셉. 그러니까 내가 팔려고 하는 음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 가게에 대한 컨셉이 정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과연 이 거리에 내 음식이 맞느냐는 거죠. 이게 틀리면 가게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관광객이 많은 거리에 이 강의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컨셉이 명확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뭐 이거 맛있으니까 아무 때나 열면 된다고 생각하고 돈에 맞춰서 가게를 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생활에 뛰어들었는데 이 세상에 들어와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을 우리는 가난한 교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결론은 교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몰랐다.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했다. 세상의 인본주의의 정의를 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거죠.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느냐? 내 생각이죠. 세상이 가져다주는 철학과 윤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교회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신앙생활의 방향은 교회론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전도사 때 교회론을 모르면 사역을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이 거리에서 이게 파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덕대고 들어갔다가는 다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는 누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신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컨셉이 돼야 되죠. 교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이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에 자기가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말이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결국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너를 1번 목회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네가 그 사역자가 되어줄 수 있겠니? 하겠다. 예수님 그 말이죠. 있겠니도 아니죠. 그렇게 되겠다. 앞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신명기 4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4장 10절.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 세우신 분도 예수라는 걸 알았어요. 자, 신명기 4장 10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불러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은 자신에게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나에게로 내 백성을 내가 불러 모으겠다. 어디로 불러 모으신단 말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교회로 불러 모은다. 자신의 백성을. 성부 하나님도 불러 모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사도행전 2장 47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도 구원받는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로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교회로. 다 예수님도 불러 모으셨다. 자기의 백성들 자기에게로. 그게 교회다. 삼위 하나님은 자신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은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교회의 우두머리로 세우기 위해서 구약 내내 신약 내내 애를 쓰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야. 계속 주지시켜 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야. 예수 내 아들 예수야. 계속 주지시켜 줘요. 잊지 말라고. 또 성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하시면서 날마다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읍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보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교회인데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찢지고 뽑고 해도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은 정확하게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교회 밖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도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교회를 통해서 나는 일을 하지 교회를 벗어나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자신은 교회인데 이 교회의 소유는 나야. 나라고. 예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너희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예수께서 교회를 알아서 다 정치하신다. 너희 생각은 너희한테 너희 교회를 맡긴 적이 없다. 내가 지금도 내 소유인 교회는 내가 알아서 다 한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른 사람 인생은 주장 안 하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있고 딴 교회는 예수님이 없고 그렇지 않죠.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있는 다 불완전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겼거든.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겨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상한 가톨릭이라는 게 변질된 가톨릭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이 땅의 교회는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신기한 건 우리 개신교에서 가톨릭은 이단입니다. 이단.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마리아를 믿고 성자를 믿잖아요. 사람을 믿거든. 사람에게 기도하고. 그런데 신기한 건 성당 다니면서도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만 믿으니까. 그런 사람은 봤어요, 내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폭탄 같은 곳에서도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교회의 코어는 예수입니다. 예수. 딴 게 아니고. 현대교회처럼 가난한 성도가 많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세요. 교회가 아니면 말씀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TV에서 듣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과 내 현실에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죽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예수께서는, 성부께서는 그 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매주일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기의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게 하십니다. 믿든지 말든지 계속 그분은 선포하십니다. 돌밭에 싹이 나든지 말든지 예수는 계속 돌밭 길가에 뿌리십니다. 받아들이는 건 너가 자유고 계속 뿌리십니다. 혹시 이 중에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성당에도 예수만 믿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사역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예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꾸 내가 주인 행사를 하거든, 교회 가서. 내가 더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성도들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루어 가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통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건 잘못이죠. 그러나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구원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고린도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가 있죠. 갈라디아서 뒤에 4장 11절 시작.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셨어요. 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목사, 선교사, 교사, 선지자.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입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고뇌했던 것들, 제가 되짚어 보면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다. 그들이 가장 고뇌했던 것들. 그들은 교회의 직분자들과 교인들, 집사님들, 이런 직분자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들이 말하는 신앙과 그들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사람은 나의 삶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머리로는 몰라요. 본능적으로 몸이 깨달아요.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본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정죄하는 시선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게 견디기 힘들면 이 뇌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나를 향하는 화살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나는 의인이 되고 다른 사람은 악인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불일치한 내 자신의 문제가 크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타인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 마음이 편안해져요. 성경은 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걸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교회 안에서 부단히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 신앙과 삶이 최대한 맞을 수 있도록, 일치할 수 있도록 부단히 훈련해라. 퍼펙트, 온전한 사람, 완벽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너희 노력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회를 가시적 교회라고 하고, 이 가시적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교회론이 분명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교회론이 딱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내가 누구 집 자식인지 딱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뿌리가 없어지잖아요. 뿌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집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스스로 소집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응답하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죠.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 안 와, 하나님한테 안 와, 불러 모았는데 안 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편지를 받았어, 전보를 받았으면 내가 답장을 해야죠. 답장하는 게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다 교회로 모이는 거죠. 그걸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성부 하나님도 그랬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그랬듯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어제 그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조혜련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 어머님께서 77세에
복음을 처음 받으시고 하루에 7시간씩 성경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77년 동안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너무 허망하고 너무 손해를 본 것 같아서 이제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고 예수는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 남은 삶이 자기가 내일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씩 성경만 읽어요. 성경만 계속 하루에 몇십, 1년에 몇 독씩 한다 그러죠. 그래서 몇십 독 한다 그러죠. 1년에. 예수를 아는 것, 교회를 아는 겁니다. 기독론이 곧 예수를 아는 것이거든요. 기독론이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요한복음 뭐라 그랬습니까? 조엘의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말씀이 곧 예수다. 그걸 읽고 나서 더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랬어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걱정하지 마라. 교회 다니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알아서 한다. 걱정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예수가 보이는 세상을 움직인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소유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을 만들지 않았잖아. 걱정하지 마라.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예수다. 예수. 그 예수를 세우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 예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무조건 예수를 통해서 놓아. 화목하는 것도 예수를 통해서 화목할 수 있고 이 일을 이루고 교회도 예수를 통해서 돼. 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나는 내 아들 예수가 난 제일 좋고 그를 통해서만 일을 할 거야. 그에게 교회를 줬어. 그를 통해서 나한테 와.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시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는 양들이 많다. 지금 시대에는. 왜? 목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자기 백성인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구원받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현대에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목자의 음성을 모른 채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예수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김예수, 박예수, 최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습니다. 그 이름이 헷갈릴까 봐 워낙 예수가 많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잖아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께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라. 그리스도라. 너희들이 그냥 범사에 감사해라. 사랑 안에, 사랑 가운데 뿌리내는 공동체. 요즘 제가 기도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딴 거 하지 마.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상처도 있고 쓴뿌리도 있지만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그런 건 다 사변적인 것이야. 그냥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을 붙들고 그 안에서만 참된 것을 해.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해. 예수님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은 될 수 없어. 그렇지만 그와 비슷한 모양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를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승을 본받는다고 해서 내가 스승이 될 수는 없잖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죠. 내가 성령이라 그러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처럼 같이 본받아라.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수가 머리 곧 그리스도다. 기름 부은, 내가 인정하는 기름 부은 유일한 왕이다. 예수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진 자가 그리스도거든요.
머리 곧 내가 인정하는 왕이다, 예수가.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말과 참된 행동을 하고 네가 성경으로 판단하기에, 말씀으로 판단하기에 참되라고 싶은 그 기준이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판단해서 그 참된 것을 하고 모든 일의 범사에 예수처럼, 예수가 하는 말처럼, 예수가 하는 행동처럼 그렇게 따라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기준은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기준은. 목사님, 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저는 교회에서 휴지를 줍기로 했어요. 청소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그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게 정답인 겁니다. 해답을 모르고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말씀이 말씀되지 않고 성령이 성령되지 않는 거죠,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보고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예수님처럼 하루하루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늘 불안한자라는 교회고, 신학자들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루라도 마음이 편한 적 있었습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만 참고 다니잖아요. 큰 교회를 가든 적은 교회를 가든 똑같아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오시는 천국 교회 빼놓고는 모든 게 불완전하다. 그리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 전투하는 교회다. 내 생각과 계속 싸우고 내 마음과 계속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닌다. 그분이 여기서 정치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마음이 복잡고 힘들다. 그건 네 문제라는, 네 문제. 네 문제야. 네 안에 쓴뿌리와 네 안에 있는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너의 문제지 예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그걸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불렀잖아요. 나 혼자 온실 안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왜 교회로 불렀겠어? 왜 온실 밖으로 나오라 그러겠어요? 진정한 나는 사람들 속에서 따듬어져야 돼요. 같이 살려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인 인간이잖아요. 나 혼자 예수를 믿으면 신주단지 모셔놓고 예수를 믿게 돼요. 무속신앙이 돼버린다고, 기독교가.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불가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나를 깎아가며 사람들과 맞추어가면서 성장하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을 벗어나서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힘들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not yet,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천지 창조가 끝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천지 창조가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not yet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너희의 구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라. 예수를 닮아가라.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불신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천국과 지옥에 갈 것이고, 부활에 참여한 믿는 자들도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의 상급의 유무를 심판대를 통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옥과 천국의 문제가 아니죠. 심판대 앞에서 상급이 얼만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자기를 꾸겨가며 참으며 얼마나 예수를 위해 살았느냐, 얼마나 예수만 봤느냐, 하나님 사랑만 생각했느냐, 그거죠. 왜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공동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세웠다, 직접 만들었다, 두 가지입니다. 어디입니까? 네, 가정과 교회. 딱 두 군데만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겠죠.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인류는 사라집니다.
그분이 사랑하셔서 만드신 그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이라는 컨셉이 무너져서 지금 인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인간의 컨셉, 가정의 컨셉이 그거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고. 요즘 가장 큰 파란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밖에 안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데서 배운 목사님들, 뭐 진보적인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신학교도 알 수 없는 자기 스스로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안 믿고 남자 여자 말고 뭐 이상한 10개의 또 다른 성이 있다, 젠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도대체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데? 성경은 그런 말 안 나와요. 예수가 해답이 되지 못하고 교회론을 모르고 기독론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컨셉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저출산이 끝판왕이 됐죠.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더 심각하고. 남자가 남자가 결혼하니까 뭐 애를 놓습니까?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니까 애를 놓습니까?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40년 되면 그게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대요. 2040년 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세대예요. 내가 베이비 붐의 마지막 세대잖아요. 제 또래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연령층이라 그러더라고요. 요 밑에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랬다, 인구수가. 우리가 60대가 65세 이제 60대가 되면 우리를 섬길 젊은이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 연금이라도 국민연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무 적어가지고. 군인도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2040년이 되면. 너무 줄어들어서. 지금도 너무 줄어드는데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성구 이외의 지역에 벗어나 보세요. 식당만 가도 꼭 한 테이블 두 테이블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어디를 가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수성구에도 하다못해 김밥집에 가도 그 김밥집 카운터에 이게 김밥 직원도 베트남 사람, 내가 물어보니 캄보디아에서 왔다 하더라고. 캄보디아에서, 푸놈펜에서 왔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인간이 교만해서 스스로 무너뜨렸다. 자기 마음대로. 왜?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인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부국강병하고 이랬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조선의 순교자들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겠습니까? 엄청 많은 침탈을 했지만, 그러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지 않으면 그 민족들이 이렇게 인류가 번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를, 그 교회를 다 불태우고 죽이니까 세상이 전쟁과 전투, 고아 엄청나게 많이 요즘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무너지면 인류는 망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사회가 됐어요. 사랑이는 학교 보냈는데 영어 시간에 왜 할로윈데이에 그 귀신을 그려야 되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이 학교 이야기라도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들어. 귀신을 그려가지고 영어 시간에 왜 귀신을 왜 그리는데 꼭 이렇게 그리고 아빠 엄마 그리고 꼭 그 안에 귀신을 한 마리 그려야 돼 하면서, 이거 안 그린다고 따로 불러내가 막 이야기하고 아니 그 귀신은 또 귀신 잔치한다고 하루는 할로윈데이 잔치한다고, 그날은 할로윈데이 축제를 해야 된다 학교에서 난리고. 이 말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작년 할로윈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개념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큰 아픔이 있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그날 또 모여서 할로윈데이 또 분장하고 다니고 싶습니까? 너무 인간성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너무나 당연한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 무너지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 교만해져서 사람들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때부터 교만이 계속해서 퍼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 마태복음 2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왜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지켜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불법이 성해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교회만큼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져요. 불법이 성해요. 교회 안에서도 불법이 성해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나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뿌리 깊은 교인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뿌리가 깊은 교인, 신앙의 뿌리가 깊은 교인, 사랑으로 예수만 바라보는 그 교인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내가 맞고 교회도 안 나오고 가정도 파괴하고 예쁘면 무조건 되고 뭐 요트 타고 미국 도망가 버리고 다른 여자랑 구원을 못 받는다. 여러분,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구원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가 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에